안녕하세요. 창원교회 김유미 자매입니다. 저는 어떻게 태어난지 모르지만 부산 어느 고아원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부산에서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 제일 기억에 남는 게 우유에 국수를 말아줬던 것입니다. 어린 나이지만 흰 우유, 흰 국수를 말아주니까 이상하게 보여 먹지 못했습니다. 지금 지인들에게 그 얘기를 하면 우리는 어릴 때 우유 구경도 못했다면서 잘 먹었네 하며 얘기를 해줬었어요. 6살 때쯤 돼서 학교 가기 위해서 마산으로 왔습니다. 마산에서는 콩가루 죽을 주는데 그것은 더 이상해서 먹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콩가루 죽이 나오면 산으로 들러 나가서 신냉이, 아카시아 잎, 감꽃, 삐삐를 먹었습니다. 그게 얼마나 맛있는지 내가 좋아하지 않는 음식이 나오면 산에 올라가서 신냉이, 삐삐, 아카시아 잎, 감꽃을 먹으러 갔습니다. 이렇게 살아도 왜 나는 늘 배가 고프지? 왜 나는 이렇게 살아야지?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마산에 와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가는 게 기쁘고 행복했습니다. 빵도 주고 노래도 배우고 특히 여름 방학이 되면 교회에서 어린이 여름 성경 학교를 하는데 제일 기쁜 날이었습니다. 친구들과 새벽 기도도 가는 것도 재밌고 선생님들이 성경 얘기도 해주고 율동도 가르쳐주고 성경 퀴즈를 낼 때 맞추면 선생님이 칭찬해 주면서 연필, 노트도 주고 초등학교 시절에는 여름 성경 학교가 있는데 내게 소망이고 기다림이었습니다.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조금 있으면 1년에 한 번 있는 여름 성경 학교가 있지 하며 견뎌냈습니다. 중학생이 되면서 선생님들이 얘기한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자주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왜 나는 죄가 있지? 또 선생님이 여러분 마음에 죄가 한 홀이라도 있으면 지옥에 갑니다. 그래서 죄 안 지으려고 애를 많이 썼는데 나도 모르게 거짓말하는 나 자신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많이 들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와는 연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제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 교회를 더 갈 수가 없었습니다. 중학교를 마친 후 취직을 하게 되었는데 직장을 다니면서 세상을 조금 알게 되었습니다. 아, 나는 다른 사람과 다르구나. 저 친구는 부모가 있어서 따뜻한 밥도 먹고 어리광도 부리는구나. 나는 어려우면 어렵다고 얘기할 상대도 없고 힘들면 힘들다고 말도 못하고 나 혼자 속으로 삭히면 살아야 했습니다. 장래를 생각해 보니까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비빌 언덕이 있어야 하는데 맨 땅에 헤딩하며 사는 인생 너무 서글프고 그렇다고 늘 울 수도 없고 공부를 많이 했나 지식도 없고 죽자 사자 돈 벌려고 하니까 돈도 안 모아지고 돈이 생기니까 먹고 싶은 것이 얼마나 많은지 생각대로 되는 게 없었습니다. 한 번은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냥 죽어버릴까? 내가 죽으면 아무도 울어주는 사람도 없는데 그냥 죽어버릴까? 그런데 어릴 때 들었던 주일학교 선생님의 얘기가 생각이 나서 죽을 수가 없었습니다. 스스로 죽는 것은 죄 중에 가장 큰 죄라고. 전에 다녔던 직장을 그만두고 친구가 다니는 마산 자유수출 지역 안에 있는 선풍기 안에 들어가는 시간 타이머를 만드는 중천이라는 회사에 들어갔습니다. 내 옆에 마산중앙교회 다니는 손선희 자매님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서울에 있는 교회 사모님으로 계시는데 선희가 내게 말을 걸었습니다. 혹시 교회 다니시나요? 예, 교회 다니지요. 지금은 안 다니지만 제3을 받았습니까? 하는데
기분이 굉장히 상했습니다. 왠지 이단 같기도 하고 강신자 같기도 하고 그때부터 마음을 열지 않았습니다. 선인은 매일 나한테 여러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여기 볼펜이 있는데 몇 센치인가요? 잘 모르겠는데 대충 얘기해봐요. 7cm 정도 되는가? 했더니 정확한가요? 라고 물었습니다. 아니? 했더니 그러면 뭐가 와야 정확하게 알 수 있나요? 몰라 하니까 자가 오면 정확하게 몇 cm인지 알 수 있다면서 우리 마음의 상태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보면 알 수 있다면서 그래서 성경을 캐논, 잣대라고 했습니다. 선이가 이야기하는 게 다 맞는데 왠지 잘난 척 하는 것 같고 그냥 미운 거예요. 그렇게 티격태격 한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다들 한 곳에 빠져서 사는구나. 누구는 명예에, 또 누구는 돈에, 어떤 사람은 자기 자랑에 빠지고 선인은 하나님께 빠져서 사는 자였습니다. 나는 어디에도 빠지지 못해서 이리저리 방황하며 사는 자였습니다. 어차피 한 군데라도 빠져서 살아야 하는데 차라리 하나님께 빠져서 사는 게 올바르게 사는 것 같았습니다. 내 친구 선이처럼요. 제가 볼 때는 선이는 좀 부족한 것이 많은 것 같은데 늘 밝고 정확하고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한 분은 선이한테 점심때 같이 밥 먹자 하니까 안 된다며 교회 친구들과 같이 먹기로 했다면서 거절을 했습니다. 섭섭하기도 하고 부럽기도 했습니다. 나중에 제가 선이에게 너희 교회 오늘 뭐 하냐고 물었더니 왜 하고 묻길래 너희 교회에 가보고 싶네 했더니 같이 가자며 좋아했습니다. 선이 따라 교회에 갔는데 교회 사모님과 성경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사모님께서 참 많은 말씀으로 교제해 주셨는데 그 중에 이사야 53장 6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히브리서 10장 15절에서 18절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하시되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이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소선적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를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때서야 제가 중학생 때 이해가 안 갔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왜 돌아가셨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이사야 53장 6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내 죄를 예수님에게 담당시켰었기에 예수님께서 내 죄를 우리 무리의 죄를 해결하시려 친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죄를 다시는 기억지 않으신다고 하실 수밖에 없으신 것이었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고 내 죄가 이렇게 씻어졌구나. 더 이상 죄 안 지으려고 애를 쓸 필요가 없구나. 제 인생을 예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부족하고 버릇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었지만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종과 지체들이 있어서 배우게 되고 삭막한 내 마음의 감격스러운 것이 무엇인지 기쁨이 행복이 또 꽃이 아름다운 것과 다른 사람이 아프면 염려되고 걱정이 되는 이런 삶을 살게 해 주셨습니다. 아들이 제게 그러더군요. 엄마, 교회 안에서 오랫동안 있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참 많은 어려움, 절망, 슬픔, 지독하게 어두웠던 시절 주님 안에서 다 넘어가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